무비스님의 초발심 작용문 강설. 작용문 강설 강의를 시작하며 초발심 수행장의 마지막 글인 작용문은 스스로를 경책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야운 스님은 자기 자신을 경책하는 형식으로 이 글을 쓰셨지만 그 내용은 자신을 경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행의 뜻이 있는 사람, 인생을 좀 더 의미있고 보람있게 값지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야운 스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야운 스님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중 고려 말 토굴가로 유명한 나홍해근 선사의 제자인 야운 가구 스님이 이 글을 썼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나홍해근 스님은 지금부터 약 700년 전에 사셨던 스님입니다. 야운 스님 역시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고려 시대의 스님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초발심 작용문 중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은 1300년 전, 보조 진울 스님의 기초 심학 입문은 800년 전, 야운 스님의 작용문은 7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본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인유 고금 법무 하이 인유 우지 도무 성쇠. 사람에게는 예와 이제가 있을지언정 진리에 있어서는 멀고 가까운 게 없으며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지언정 도에는 흥하고 쇠함이 없다. 작용문은 역사가 매우 오래된 고전입니다. 이 고전의 가르침에 비추어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들의 수행하는 자세, 마음가짐, 불도를 향한 진심 등은 참으로 많이 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용문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잘 다스려 진리를 향하는 굳은 신심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부처님과 조사들이 깨달으신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 스님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그분들이 신선 같고 부처님 같고 보살 같고 조사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보고 그 경지에 쉽게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퇴골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 번씩 함으로써 그리워하고 감동하고 열정과 용기를 얻어 마음을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100마디 가운데 단 한마디만이라도 내 살림살이로 삼을 수 있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다 알 수는 없다. 다만 한 장을 읽어서 한 줄, 한 구절만이라도 이해하고 감동을 받아도 그 얼마나 값진 것이냐라고요. 개초심학 입문에서도 공부인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부득 어법 작현애상 생퇴굴심 혹작관문상 생용이심. 법문을 듣고 절대로 천길 낭떠러지를 어떻게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어 퇴굴심을 일으키거나 늘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어 용의심을 일으키지 마라. 작용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 삶과 거리가 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100마디 말씀 가운데 한마디만이라도 마음에 아로새겨서 감동을 받고 생각을 바꾼다면 이보다 더 큰 소득은 없습니다. 생사해탈. 주인공아 청하언하라. 주인공아 나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주인공이겠습니까? 우리는 제2, 제3의 나를 수없이 만들어갑니다. 본래의 나를 두고 나도 모르게 수많은 나를 첩첩이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해체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없애버려도 종국에 가면 본래의 나 그리고 나를 나라고 하는 나가 또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를 즉자와 대자로 나누어 말하기도 합니다. 곧 나와 나를 대한 나입니다. 무위지민이나 수처작주라는 말은 가짜의 나, 제2 내지 제3의 나가 아닌 진정한 유일무이한 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공도 이와 같은 뜻입니다. 자경문은 스스로 경책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어떠한 것에도 물들지 않은 본래의 나라는 뜻도 있고 스스로를 일깨우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을 척 불러놓고 스스로가 경책하고 타해두고 규칙을 때리고 교훈을 주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죠. 무문관에서는 암환주인 즉 서암이 주인공을 부르다 라는 공안을 소개합니다. 공안의 주인공은 중국 송나라 시기의 서암 스님입니다. 스님은 날마다 이렇게 자문자답했답니다. 주인공아, 예, 깨어있어라, 예, 훗날 남들에게 속지 마라, 예, 예. 기인이 득도 공문리언을 여하장륜 고취중고 많은 사람이 공문 속에서 도를 얻었거늘 어찌 그대는 괴로움의 갈래에서 길이 윤회하고 있는가. 공문 속에서 도를 얻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태산처럼 많은 것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고의 성공이 있고 최고의 가치가 있고 깨달음과 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온갖 것을 쌓으려고 가지려고 탐진치 삼독과 우욕락에 잡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불보살님과 조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도를 이루는 것은 이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공문, 곧 비우고 또 비워서 비울 것마저도 없을 때 도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향음지한 선사는 이렇게 텅 빈 마음자리를 작년에는 송곳 꽂을 만한 땅이 없더니 금년에는 그 송곳마저 없구나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승찬선사는 신신명에서 몽환공화 하로파착 즉 이 세상 모든 일이 꿈이요 환영이요 헛것이라 그것을 어찌 수고롭게 붙들려고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벼슬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한 생각 돌이켜보면 꿈이요 환이요 헛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애써 붙잡으려 하느냐는 가슴 찌르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넉넉하고 풍요로운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자 무시 이래로 지우 금생희 백악합진하고 타락우치하야 그대는 시작함이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의 세계를 등지고 객진번뇌에 몸을 맡기고 어리석음에 빠져 불교에서는 아주 오랜 옛적부터 라는 뜻으로 무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오랜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의 세계를 등지고 진세에 합했다는 뜻입니다. 각과 진은 각각 깨달음의 세계와 세속의 길을 나타내는 말로 서로 반대되는 뜻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잡다하고 복잡한 생각을 통칭하여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의 세계는 중생의 길이며 번뇌의 길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사물을 제대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뭘 비추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죠. 살이 분별이 안 됩니다. 맑은 물에 먼지가 잔뜩 일어나 흙탕물이 되면 물속의 고기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와 같은 온갖 잡다한 분별망상은 우리의 맑은 영혼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합니다. 백악합진과 반대되는 배진합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을 등지고 각에 합했다는 뜻이죠. 사찰에는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공양도 하고 회의도 하고 참선도 하는 큰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는 의례히 어간문이라고 하는 중심이 되는 문이 있고 그 맞은편에 부처님을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법납이 가장 높은 분이 문 앞에서 부처님을 향해 앉습니다. 바로 배진합각, 세상 번뇌는 등지고 부처님 즉 깨달음과 합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출가한 사람은 백악합진의 자리에 앉습니다. 부처님 바로 앞에서 부처님을 등지고 밖을 향해 앉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등지고 즉 각을 등지고 세상과 마주합니다. 초심 확인이 않는 백악합진의 자리도 연륜이 쌓일수록 후배들이 대신합니다. 차츰차츰 법납이 높아지고 도가 깊어질수록 어간문 가까이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종국에는 부처님을 마주보는 자리에 앉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법납이 높아질수록
법력과 도도 높고 깊어져서 부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항조중악 이입 삼도지고륜하며 불수재선 이침 사생지업해로다. 온갖 악업을 항상 지었기 때문에 사막도의 괴로운 윤회에 시달렸으며 갖가지 선행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사생의 업의 바다에 잠겨 있음이로다. 어리석은 중생의 일이란 하는 것마다 참마음이 위배되고 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도의 고륜, 즉 지옥, 악귀, 축생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인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도 그것을 기준 삼아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상식대로만 살면 그 삶은 보나마나한 겁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생각해내는 것, 지어내는 것, 꾸며내는 것이란 전부 자기에게 독이 되는 일뿐이기 때문입니다. 태에서 태어나는 것, 알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변화하여 태어나는 것을 사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업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중생은 업력으로 삼계 고해를 유뢰하고, 보살은 원력으로 세세생생 화현하고, 부처는 법력으로 시방삼체에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을 진부한 명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봅니다. 중국 당나라 때 백낙천과 조림도림 천사 사이의 일화가 그 예입니다. 조림도림 천사를 찾아온 백낙천이 불법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천사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즉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고 그 마음을 텅 비우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백낙천이 3살 먹은 아이도 알겠다고 하자 천사는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이야기이나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합니다. 신수육적고로 혹타악 취즉 극신극고하고 신배일승고로 혹색인도 즉 불전불후로다. 몸은 6 도둑을 따르는 까닭으로 나쁜 곳에 떨어지면 지독한 신고를 받게 되고, 마음은 일승의 등진 까닭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나시기 전이나 부처님 가신 후가 되미로다. 육적은 육경과 같은 말입니다. 육경은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감지하는 색성향 미촉법의 6가지 대상을 뜻하죠. 나에게 맞는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지각 등에 꺼들리게 되면 참마음을 밝히는데 방해가 됩니다. 공덕을 훔쳐가는 거예요. 밖에 있는 도둑이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근이 자기 좋을 대로만 하려는 까닭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나의 훌륭한 공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공덕을 드러내지 못하니 도둑 맞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결국 지극히 고통스러운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몸은 육적을 따르고 마음은 일승을 등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형태와 방식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일승이란 중생의 삶이 각기 다르더라도 깨달은 눈으로 보면 결국 부처의 삶으로 귀결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수행의 단계를 나눠서 성문, 연각, 보살의 삶을 나열하지만 그것은 편의상 방편일 뿐 사실은 모두가 부처님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은 시종일관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비록 수기를 통해 부처가 된다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뜻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든 그대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에게도 부처님은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승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이와 같은 궁극의 이치를 등져버리면 설사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나 부처님 오신 이후가 된다고 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생기기 전이거나 불교가 이 땅에 있지 않을 때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불법이 면면부절한 시절 인연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음은 더욱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정법을 등지면 불법이 쇠퇴하여 없어져 버린 뒤에 태어나게 됩니다. 참된 불도를 닦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금역 행득 인신이나 정시 부루 말세이니 오호 통제라 시수 과여아. 이제 또한 다행히 사람 몸을 얻었으나 바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 말법 세상이니 슬프고 애통한지라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여음 스님께서는 부처님이 계셨던 시기를 기준으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를 말법 세상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람 몸으로 태어났으나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슬프고 애통하다고 합니다. 복을 잘 지었으면 부처님 살아계실 때에 태어나 비로소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성불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모두 자신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온 스님 이후에 우리가 태어나 있으니까 스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온 스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경문이라는 좋은 글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말세 사람들은 더 많은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겁니다. 수연이나 여능 반성하야 할에 출가하야 수지응기하고 착대법복하고 이출진지 경로하고 항무루지 묘법하면 비록 그러하나 그대가 능히 반성하여 세상의 모든 애정을 끊고 출가하여 바리떼를 받아 지니고 그 법복을 착용하고 티끌 세상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아가고 무루의 묘법을 배우면 비록 그러하나 수연 이라는 말은 부처님 제세시에 태어나지 못하였으나 라는 뜻입니다. 비록 말세에 태어났으나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대도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애착을 끊고 출가하여 묘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에 출가라고 했습니다. 출가란 칼로 칡넝쿨을 잘라버리듯 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한 애착, 세속적 가치인 명예와 재산 등 온갖 것들을 칼로 잘라버리듯 끊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출가를 하면 은기를 받고 큰 법복을 입습니다. 은기는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 즉 바리떼를 말합니다. 바리떼는 응량기라고도 하는데 적당한 양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바리떼는 아주 큰데 그 큰 그릇에 자기에게 알맞은 양의 음식을 담습니다. 큰 법복이란 스님이 되면 입게 되는 가사장삼을 말합니다. 출가자를 지칭하여 삭발염이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염의 곧 물들인 옷이 바로 출가 수행자가 입는 법복을 뜻합니다. 물론 세속에서도 출가한 사람 이상으로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운 스님은 출가하는 길이 도를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세속에서는 온갖 오용락으로 인해 수행의 장애 요인이 많아 도를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출가자의 삶은 청정대중의 삶입니다. 청정대중이란 진리를 깨쳐 중생구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청정대중은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공부는 전부 돈벌이, 취업과 같은 경쟁에 필요한 것뿐입니다.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히는 것은 오직 이를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부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전부 유루입니다. 빠져나가는 게 있고 다함이 있고 새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은 무루의 묘법입니다. 새어나가서 없어지지 않는 가르침이죠. 새어나감이 없는 미묘한 법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여용득수요 사호고산이라 지 수묘지리를 불가승언이니라.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음이라. 그 수승하고 묘한 도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용이 무태 나오면 별 볼 일 없고 맥을 못 쓸 겁니다. 물이 있어야 자유자재로 조화를 부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들판에 나오면 표적이 되어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산에 있어야 왕노릇을 하고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죠. 우리가 출가하여 청정도량 산불장에서 청정대중과 함께 공부하여 묘법을 배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묘법을 닦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법과 수승한 이치를 이루게 됩니다. 불법 세계에 심취하게 되고 법희선열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유 고금이언정 법무하이하며 인유우지언정 도무성쇠니 수제불시나 불순불교 즉하익하며 종치말세나 봉행불교 즉하상이리오. 옛날 사람에게는 옛날과 이제가 있을지언정 진리에 있어서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을지언정 도에는 흥하고 쇠함이 없나니. 비록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며 비록 말세를 만났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동행한다면 무슨 해로움이 있으리요. 근본적으로는 옛날 사람, 지금 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환경과 생활 습관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형상이 없는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뉠 뿐 도에는 성하거나 쇠하는 법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있겠나 싶습니다. 야움스님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사셨던 스님인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0년 후인 지금은 야움스님이 사셨던 때보다 더 각박합니다. 가히 말세라고 할 만하죠. 말세라 하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상할 게 무엇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마음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수행하는 일이든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설사 부처님 문화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받들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말세라 해서 손해볼 게 조금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동안 훌륭한 조사가 수없이 거쳐가시면서 뛰어난 가르침을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조사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접할 수 없고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조사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탓한다든지 선조를 탓한다든지 스승을 탓한다든지 부모를 탓한다든지 남의 탓을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남의 핑계를 대는 것은 다 자기 변명하느라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된 사람은 결코 부모를 탓하거나 스승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나라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정치 상황을 탓하는 일이 없습니다.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 아여 양의하야 지병 설약하노니 복여 불복은 비의 구야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아 약을 처방하니 그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약방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의 병에 따라 처방된 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그 마음을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병이 됩니다. 병이 있으면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탐욕을 고치는 약을 베풀었고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을 고치는 약을 베풀었고 분노가 많은 사람에게는 분노를 고치는 약을 베풀었습니다. 8만대장경도 중생의 84,000가지 병에 따라 내려진 84,000가지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도 합니다. 의사로서 최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도 중생의 병을 고치는 큰 의사라는 의미로 관음보살 대의왕이라 찬탄합니다. 하지만 세속의 의사들처럼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육신의 병을 고친 적은 없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세속의 의사가 하는 일이죠. 마음의 병을 고치는 분은 성인입니다.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수많은 제자들과 훌륭한 조사들이 모두 마음의 병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귀의하여 공부하는 이유도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교에는 마음의 병에 대한 처방전과 예방법이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병, 번뇌의 병을 고치는 약방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도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고 약을 베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약을 베풀어 놨습니다.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원각경 등 온갖 가르침이 모두 약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동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이지 부처님의 허물은 아닙니다. 환자가 약을 쓰지 않는 것은 환자의 잘못이지 의사의 허물이 아닙니다. 의사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부처님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부처님이 베풀어 놓은 약을 잘 먹어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여 선도하여 도인 선도하니 무이 불행은 비도 과야라. 또 나는 훌륭한 안내자와 같아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노니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니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을 냇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법회가 있고 훌륭한 전법 도량이 있다고 아무리 소개를 한들 한계가 있습니다. 법사는 설명만 할 수 있을 뿐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내하고 설명하고 소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봤자 듣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설명하고 소개하는 일을 안 하면 곤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값지고 우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명한 관광지를 다녀와서는 아 거기 참 좋더라, 꼭 한번 가봐라 라며 차표를 사주는 일은 있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참 훌륭한 전법 도량이 있다고 소개를 하거나 이 경전을 한번 읽어보라, 이 법문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하는 일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람은 백지와 같아서 검은색을 자꾸 칠하다 보면 그것이 본래 색깔인 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비합리적인 이야기, 상식적으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도 계속 하다 보면 믿게 됩니다. 좋은 길 바른 길로 안내하는 말이라면 더더욱 믿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귀의해서 어떤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 이상 큰 공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리이니 법궤 구족하니 약아 구주라도 갱무소익이라. 자금 이후로 아제 제자가 전전행지 즉 열의 법신이 상주이 불멸야리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법이 다 갖춰져 있나니 만약 내가 더 오래 세상에 머문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로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 나의 모든 제자가 계속 정진하고 실천에 옮기면 열의 법신이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리라. 부처님께서는 소득이 될 만하고 이익이 될 만한 말을 다 했다고 하십니다. 열의 법신은 말세라고 해서 없고 부처님 당시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형상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고 진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데 있습니다. 열의 법신이란 존재의 실상이며 진리를 뜻합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참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항상 있으면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옹 스님께서는 스스로 느낀 말세와 부처님 당시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유교경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그 증거를 댔습니다. 약지여시 리즉 단 한자 불수도 언정 하환호 말세야 리오.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안다면 다만 스스로 진리의 길을 닦지 않음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라 근심하리오. 시대가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하며 근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시대나 상황을 막론하고 그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대를 근심할 일은 없죠. 말세라서 공부가 안 되고 말세 사람이라서 공부가 안 된다고 염려할 까닭이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것을 한탄해야지 말세라고 한탄하면 그 한탄하는 시간만큼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탄만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남만 원망하고 시대만 원망하게 됩니다. 또 그게 업이 되어버립니다. 그 시간에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깊이 사유하고 자기 살림살이로 만들어 거기서 법의선열을 누리고 산다면 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복망하오니 여수흥 결례 지지하고 개특달 지회하여 진사재연하며 제거 전도하고 엎드려 바라노니 주인공은 모름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키고 특별한 열린 마음으로 온갖 이면을 다 버리며 전도된 생각을 제거하고 자격문은 야옹 스님이 스스로를 경책하는 형식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여자는 주인공이라는 뜻으로 본인을 지칭합니다. 야옹 스님 자신에게 그대는 모름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결렬이란 불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이 있단 말인가, 이런 훌륭한 삶이 있단 말인가 하고 매우 열광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세속의 잡다한 인연을 다 끊어야 합니다. 세속의 인연은 수행에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세속에서 떠나는 것이 출가입니다. 출가한 수행자가 불필요한 인연에 얽매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은 버리는 반면 보잘것없고 신통찮은 것이라 생각해왔던 소견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올바른 수행자입니다. 진실위생사대사하여 어조사 공안상에 의선 참고하여 이대오로 위칙이언정 절막자경 이퇴굴이어다. 진실로 삶과 죽음이라는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의 공안에 의지하여 마땅히 잘 참고하되 오직 큰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을지언정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 스스로 물러설지 말지어다. 조사공안이라는 말을 보면 야옹 스님이 화두 참선을 위주로 수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경문에서 느껴지는 스님의 문장 실력을 보면 경전과 어록에 대한 이해 역시 매우 깊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사공안이란 곧 화두입니다. 조사들이 내어놓은 일종의 문제죠. 이 먹고 라고 한다든지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든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없다 라고 대답한다든지 또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이 꽃을 척 들어 보이자 가슴만 그 뜻을 알고 미소 지었다는 염화 미소 등이 바로 화두입니다. 이런 화두에 대한 의심을 지워가는 것을 간화참선이라 합니다. 야옹 스님께서 어떤 화두에 들으셨는지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삶과 죽음이라는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반향을 끊어버리고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제거해버리라고 경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삶과 죽음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서 출가하셨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사해탈을 해야 비로소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큰 깨달음으로써 극측을 삼으라 했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진리가 다르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크다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 그것을 끝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도 또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유고금, 인유우지라고 했듯이 이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나름의 소소한 깨달음은 있겠으나 옛날처럼 경천동지하는 큰 깨달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시절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야옹 스님이
우리를 꾸짖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는 말세 중생이고 근기하열한 중생이다 라고 여겨 정진에서 물러서고 깨달음이라는 목표에서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사대사의 문제를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유사마룬이라 거성시효하고 마강법약하고 인다사치하야 성인자소하고 폐인자다하며 지혜자과하고 우치자중하야 자불수도하고 영례타인하나니 범유장도지연을 언지부진이로다. 오직 말세라. 성인이 가신 때가 오래되고 마구니는 강하고 정법은 약하고 간사하고 치사한 사람만 많아 공부를 성취하는 사람은 적고 실패하는 사람은 많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아 스스로 도를 닦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나니 무릇 도를 방해하는 인연을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야옹스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사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때는 그보다도 1800년 전입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때로부터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성현은 되지 못하더라도 사람다워야 하는데 사람 행세도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웃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만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생계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가 많았다면 요즘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벌이는 범죄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상은 그 타락의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수행 정진하는데 방해될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해 법을 깨달을 만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더욱이 자기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번거롭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렇듯 도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인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부터 700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여창록으로 아이관견으로 찬성신문하여 영여경책하노니 여수신지하여 무일가위를 지도하노라. 그대가 길을 그르칠까 염려되어 비록 나의 좁은 소견으로 10가지 문을 마련하여 그대를 경책하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믿고 받아가져서 한 가지도 어기지 말 것을 지극히 바라고 또 바라노라. 관견은 대구멍 같은 소견이라는 뜻으로 자기의 견해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는 지극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야옹스님은 스스로 10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겠다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스님은 좁은 소견으로 세운 원칙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였지만 그 원칙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수행자가 따르는 삶의 진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크게 꾸짖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타이릅니다. 주인공이시여 나 자신이시여 부디 어기지 말고 잘 지켜서 정말 훌륭한 수행자가 되십시오 라고 합니다. 독특하면서도 정통파 수행자다운 마음과 정성이 무르녹아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송왈 우신불합 증교만이요 치의 무수 장하이니로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교만만 더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상인상만 커진다. 배우지 않는 게 곧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비단 불교 공부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 배우는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공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인의 가르침, 인생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분들의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공부가 없다면 출가 수행자로서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교만이 더 치성합니다. 수행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용하고 겸손하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부지런히 실천하여 스스로 도를 깨치고 또 남도 깨우치는 일을 목표로 하는 삶이 수행입니다. 불법을 만나고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아상 인상만 커진다고 했습니다. 너니 나니 하는 차별 의식만 높아지는 거죠.
자기에 대한 집착만 강해집니다. 못 배운 사람들, 즉 마음의 도리,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를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겸손할 줄 모르고 자아가 강해 차별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수행하겠다고 출가하여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까지 그와 같은 꼴을 보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복고심 여아호 무지방일 사전원이로다. 배고픈데 마음만 높으면 굶주린 호랑이와 같고 아는 것 없이 방이라면 거꾸로 매달린 원숭이와 같음이로다.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았을 때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가 비었다는 말은 들은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속은 텅텅 비었는데 상만 높습니다. 불교 공부를 해보겠다고 출가한 세월만 많았지 게으르고 어리석어 허송 세월만 한 겁니다. 대중처소에서 보면 속은 텅텅 비어 마음만 쓸데없이 높은 사람이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서 자기를 무시하는가 싶어 오해하고 시비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 모습이 마치 굶주린 호랑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잡아먹기 위해 닥치는 대로 설쳐대잖아요. 전원이란 재주를 부린답시고 거꾸로 매달려 배를 쑥 내밀고 있는 원숭이를 말합니다. 참 추하죠. 그런 재주야 철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보는 거지 철든 사람이 볼거리는 못됩니다. 불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경전을 아나 조사를 아나 사찰의 역사에 대해서 아나 빈둥빈둥 놀기만 할 줄 알지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비유죠. 무서운 비유입니다. 야운 스님은 이렇듯 철저하게 통절하게 자기 자신을 꾸짖습니다. 사언마어 긍수청하고 성교 현장 고불문이로다. 삿된 소리와 마구니의 말은 곧잘 들어도 성현의 가르침과 현인의 글은 짐짓 듣지 않음이로다. 정법이 아닌 모든 것은 삿된 소리이며 마구니의 말입니다. 그런데 정법이 아닌 온전치 못한 가르침에는 쉽게 빠져들면서 정법은 짐짓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 힘들게만 만든다고 생각하며 거리를 둡니다. 불자가 아닌 일반인의 반응도 같습니다. 법문을 듣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그런데 들어봐야 실천도 못할 거 괜히 부담만 된다. 내 멋대로 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짓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야운 스님이 스스로를 경책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수행자, 모든 사람이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선도무인 수여도리오 장륜악취 고전신이로다. 착한 도에 인연이 없으니 누가 그대를 제도하리오. 길이 악취에 빠져 괴로움이 온몸을 휘감을 뿐이로다. 불법과 성인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인연을 지어야 그 인연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도란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을 말합니다. 불도라고 해도 좋고 지극한 도라 해도 좋고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 길에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취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악취에 빠진 삶은 진리를 등진 삶, 이치를 등진 삶, 자기 멋대로의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좋지 못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벼슬이 높다는 사람, 권력이 있다는 사람, 많이 가졌다는 사람의 처참한 말로를 많이 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악취예요.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악도의 세계는 실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소가 소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설사 우리가 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의 문제이지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 축생보다 더 어리석은 삶, 악귀보다 더 탐욕을 부리는 삶, 아수라보다 더 싸움을 좋아하는 삶을 연출하니 비유하여 악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